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입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참 낙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대부분 믿는 이들의 입에서도 그러한 말들이 나올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고행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육신으로서 도를 닦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심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빌립보서 안에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결코 귀찮지 않다.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멋쩍고 또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면서도 말하는 내가 잔소리를 하면서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반복해서 말해도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확신이 있다면 해야죠. 근데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왜 하나? 서로가 괴로운 상황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다. 귀찮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할수록 너희는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향해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이 너희를 향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기에 나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대적인 것들이죠.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야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고 그러다 상황이 변하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기분 좋으면 웃을 때 사람이 와서 묻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울상이면 또 와서 묻죠. 왜? 무슨 나쁜 일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따라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문제는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떠나가면 기쁨도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기쁨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 기쁨은 틀림없이 세상과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뻐하고 슬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나빠지면 낙담하고 병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당부하며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올리브 나무가 아주 멋있게 자라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토부할 때 올리브 나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카페는 너무 잘 키웠어. 그래서 얼른 가서 얼마나 잘 컸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좋아였어.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야, 가짜가 이렇게 진짜 같다니. 만져보고 알았어요. 만져보고 가짜네. 사실 이 세상에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이러한 가짜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나아져서 혹 특별히 무언가를 성취해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실제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알기 쉽게 두 가지로 크게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참된 기쁨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삼가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언젠가 제 아는 목사님이 나 이제 개고기를 안 먹어야겠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개들을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직설적 어법을 씁니다. 뒤에서는 배설물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설교자로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배설물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원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래, 여러분이 아는 그 한 단어, 한 글자 된 그 단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퍼피, 귀여운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 곳곳을 떠도는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개보다는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고양이. 저도 가끔 놀라요. 길고양이들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이 개들은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고양이도 가끔 보면 무서운데 개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가끔 어떤 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 들개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고양이는 거의 혼자 다녀요. 근데 개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쓰레기를 뒤지고 때로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여러모로 아주 불결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개들이 많았습니다. 들개들이. 바울은 예수님보다 자기 의를 더 붙들고 반복적으로 죄를 되풀이하면서 전혀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개들, 들개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그 죄와 잘못된 태도를 곱씹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깨에 비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들깨의 속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같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음에도 별로 마음에 어떤 움직임도 없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의 입술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아무런 가책도 변화도 없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이 회개를 통해 정결해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의 습관을 반복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해라. 바울은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순화하면서 점잖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깨처럼 살지 말아라. 들깨들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는 차원을 넘어서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의 마음속에 잘못된 습관이나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들을 차단해라. 끊어버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뻐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러움을 끌어들이는 들깨의 습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은 원어로 보면 악한 일꾼들 이란 말이에요. 곧 무엇에 대해서 악한 일꾼들인가? 그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 일꾼들인데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가?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작 자기 힘,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존재감을 더 크게 키우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기쁘게 하죠. 감사함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인정의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기 자랑으로 미끄러집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할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하고 있었던 그 봉사가 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행악을 행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잘못된 도기로 열심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라면 결코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로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는 일, 이 말은 뒤에 부분에 보면 할례를 얘기하죠. 할례.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 끝에 얘기하는데 이 할례를 왜곡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들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사실 할례라는 단어는 페리토메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상하게 하는 이 단어는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을 빼놓고 그냥 의식만 남겨놓은, 그저 몸을 상하게 하는, 잘라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라는 그 의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라는 것을 그 은밀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피부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일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그 본질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라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이들, 아무런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그저 육의 할례를 받았음만을 주장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곧 율법주의자, 행위구원론자, 율법 파괴주의자, 완벽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그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하거나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떻다고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대를 정죄하고 자신도 결국에는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잘 살 때가 있죠.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열심히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잘 살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칼로 도려내는 말을 합니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를 향해서 칼을 댑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의 멘토이시지요. 율법주의자나 완벽주의자, 형식주의자를 모델로 삼으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요소들을 철저하게 경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가?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는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 곧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태도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인데, 먼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날마다 예배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날마다 예배한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봉사한다.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단어, 라투리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문맥적 흐름으로 보면 예배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봉사로 얘기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 드림이 필요하다.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 예배가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먼저 찾아보세요. 과연 나는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예배에 대한 준비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까지 늦게까지 스마트폰, TV를 붙들고 그렇게 있자니 몸도 피곤하고 주일 아침에 혹지어 일어나서 아이들 먹이고 옷 입히고 화장하고 남편은 가서 차에서 시동 걸고 있고 왜 안 내려오냐고 얘기하고 자기는 몸만 빠져나가지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나오면 무슨 예배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졌던 것 같아요. 옷을 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돈도 막 이렇게 구깃구깃 막 주머니 넣기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옷 다리고 그 남은 다리미 이 열로 돈을 다렸습니다. 다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다 꽂아놔요. 봉투에 담아서 성경책에 꽂아놨죠.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돈이 최대한 깨끗하고 빳빳하게 하려고 성경책 안에 꽂아두었죠. 평소보다 일찍 자고 주일 아침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다 같이 예배당에 가는 모습. 예배당에 올 때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제일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종치기 10분 전에, 옛날엔 종 다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종 치면 지금 늦게 들어오면 혼나는 거예요. 종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준비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과 특별한 미팅을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늘 같이 살죠. 매일 피부를 맞대고 살죠. 그러나 어떤 약속, 특별한 약속 시간을 잡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충 옷 입고 대충 씻지도 않고 시간도 어기고 그렇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부간에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정했다면 아무리 부부여도 그를 배려하면서 그 시간을 지키고 나를 단장하고 그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준비되어야지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함, 준비되어진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개인적 예배도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몸으로서, 나의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개인의 예배 또 삶이 공적인 예배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로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공적 예배에선 우리가 은혜 받기 쉬워요.
그러나 개인의 예배에서 은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쌓여져 가야 합니다. 나 홀로 말씀을 볼 때, 홀로 찬양을 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또 학벌, 지위, 외모, 또 자기가 이룬 어떤 성취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두 때가 되면 낡고 떨어지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그러한 자랑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내가 얻은 그 구원과 영생,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왜 충만해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설령 삶이 힘겨울지라도 그 중심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을 붙든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내 능력, 내 의, 내 성취를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쉬 사라집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으면 인생 전체가 주저앉는 듯 느껴지지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4절에서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지식이 더욱더 고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비하면 이전에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혈통, 자라온 배경, 지식, 종교적 열심, 내가 소유했던 그 지위,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진정 원한다면 주님, 내 안에 내 이름과 공로를 내세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에 표시되어진 이 할례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조건과 공로, 육적인 자랑거리만 매달리는 그 태도는 결국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갉아먹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그냥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 내 능력, 내 업적, 나의 배경, 내가 쌓아온 그 공로들,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붙드는 세상적인 그 근거들을 모두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렇게 건강해 보여도 어느 한순간 무너지면 손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도 뜻밖의 사고나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기업들을 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있어지는 기업들이 불과 20년 전에는 몇 기업 없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엄청난 업적을 쌓은 것 같은 그러한 기업들도 수십 년 뒤에는 그 이름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지어 믿었던 인간관계조차 어떻습니까? 우리 관계, 우리 우정 영원할 거야. 우리 부부의 관계 영원할 거야 약속해놓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간단히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염려가 줄어듭니다. 염려가 줄어들어요. 내가 해야 될 그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노력에 비해 뒤처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한 노력과 더한 탁월함으로 애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또한 둘째로 감사와 찬양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감사도 기질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성품과 선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평을 자주 하고 원망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게 주어진 선물이 크다고 여겨야 돼요. 모든 성품이 그렇죠.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그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감사와 찬양이 쉬워집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런 기쁨이 있어지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일이 잘 되면 으쓱하면서 내가 다 했다, 역시 나는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워도 주님이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론 눈물 나지요. 그 깊숙한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 더 깊은 곳에는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실질적 위로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억지로 웃어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울 보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수록 흘러나오는 그 영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반복해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저는 지금도 항상 기억에 남는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떠올라요. 의사셨는데 심장내과 의사 전문이셨어요. 워낙 탁월하게 전문이셔서 하루에도 그분을 통해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400명, 500명이랬어요. 그럼 하루에 진료를 받는 사람이 400명, 500명. 이 시간적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진료실에 사람을 한 10명씩 기본적으로 앉혀놓습니다. 10명씩을 앉혀놓고 바로바로 한 10초, 20초씩을 이제 진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때때로 사람이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진료를 할 때도 있고, 그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료할 텐데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믿는다고 거의 막 협박하는 거죠. 의식이 없는 환자들을 두고서 자기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한 뒤에 다시 이제 깨어나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그 상황이 올 때에 그 환자를 향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스스로 내 말이 들린다면 그 몸에 명령하십시오. 내 심장아 뛰어라. 이전처럼 뛰어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승환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안에 소망이 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멀리하도록 기도합시다. 내 내면에 반복되어지는 죄와 악습을 끊어낼 수 있도록 봉사나 헌신 가운데 혹 내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지는 않은지를, 의식만 남은 신앙의 형식, 그러한 모습에 머무르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기쁨을 위한 이 세 가지, 성령으로 예배하는 기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이 은혜를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자랑거리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육체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목자이시니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멀리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 추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내 내면 안에 있는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들, 습관들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신앙의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 성령으로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 자체가 주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숱한 자랑의 거리들을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되도록 주님만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육체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주님 우리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 이 사회 전체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감옥에서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안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개들처럼 반복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악하는 자들처럼 나의 공로나 열심을 자랑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확신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곳곳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진정 주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